사수절 한복판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또 지혜의 신이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또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혼탁한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짜 뉴스도 많고 우리를 현혹해 하고 유혹해 하고 미혹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받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지혜자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 우둔한 자 되라 지혜로운 자 되어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 지혜자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우리가 또 방법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규례대로 정결례식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두 번에 걸쳐서 요약하게 나옵니다. 그 하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돌아온 후부터 12살이 되기까지의 예수님의 성장 요약이 오늘 39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방문 이후부터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의 성장 요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1절, 52절 말씀이죠. 이 두 내용 사이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처음 방문하셨던 그 사건과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에 대한 묘사는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와 비슷하게 기록됐습니다.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또 지혜와 관계의 성장에 대한 묘사는 아주 독특하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이 사건은 좀 독특한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님을 암시하는 거죠. 죄인인 사람은 결국은 지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지혜가 충만하고 그 위에 은혜가 충만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 보여주는 아주 기독론적인 본문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디 보면 우리 예수님의 30세 이후에 공생의 말씀 많이 듣지만은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얘기를 잘 몰라요. 사실 사복음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39절 말씀 보면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율법을 따라서 8일째는 할례, 40일째 정결례식을 다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사건에 관련해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증거된 두 가지 사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는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는 헤롯이 어린아이를 다 죽일 때 피난 갔던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보면 그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출산하고 할례 받고 정결례시고 그냥 나서 돌아왔다, 끝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는 언제 왔고, 그리고 헤롯이 5세 이하를 다 죽이라고 했던 이때에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간 얘기는 어디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39절쯤에 있었다, 39절 중간에 바로 그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해당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52절 말씀은 이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출생과 할례와 정결례식, 그 관계 속에서 동방박사가 오고, 그리고 정결례식 끝난 뒤에 예수님이 피난 가서 애굽에 갔다가 그 후에야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제 좀 안정되었을 때에, 돌 지났을 때에, 그때쯤에 나사렛에서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세까지 쭉 자라온 얘기가 나오고 오늘 12살 때 성전을 방문한 얘기로 이어지고 있죠. 먼저 40절 본문은 예수님의 유아시절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 짧은 한 절이지만은 네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기 예수님은 자라셨다. 이것은 몸이 우리와 같이 1살, 2살, 5살, 10살, 12살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아이가 자랐다. 지극히 우리 인간과 동일한 100%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로 아기 예수님은 심령이 강해졌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철이 들고 또 자아가 강해지면서, 그런데 이는 심령으로,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심령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서 점점점 강해지셨다. 세 번째, 아기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성의 증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예수님 지혜가 충만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신성을 증거하는 내용이 지혜가 충만했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아기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원죄의 죄성과 연약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그 위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위에도 마치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진정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자손손에게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이가 자라가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는 임마누엘 셰카이나의 영광이, 우리 교회도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41절로 47절에 보면은 이제 12살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유대의 나라의 풍습은 3대 절기, 6월절, 맥추절, 7.7절 혹은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몸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정의 경제 형편대로, 경제적 형편대로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형편대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린 같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품에 안겼어. 올라갔고 또 좀 자라서는 손을 잡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더 나가서 장성에서는 이제 스스로 올라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는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늘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경건한 생활 훈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생명시험 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신앙 생활에 본이 되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늘 함께하고, 주일 낮에만 아니고 오후에도 함께하고, 또 재직들은 재직해도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바로 좋은 경건 생활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이 되어야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그들이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다 마치고 6월절 바로 이 예식을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동네 사람하고 친척들이 함께 또 그래서 다 그때 도보로 날 때니까 걸어서 열심히 갑니다. 뭐 갔다 왔네, 예루살렘에 있던 얘기들 하고 은혜 받은 얘기 서로 나누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루 쭉 가서 밥 때가 돼서 밥을 물려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요셉과 마리아 깜짝 놀란 거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다네요.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길 왔는데 다시 올라감이 아이를 찾으려고 묻고 둘러보고 하다 보니까 며칠 걸렸어요? 사흘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루 길 주님을 떠나면은 사흘 길을 죽기 살기로 따라가야 주님 만납니다. 이 뜻이 뭔지 몰라가 아멘을 못 하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간 주님을 떠난 사람들 3년이 그래도 그 믿음이 회복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한번 끊어진 이 믿음을 회복한 데는 최소한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고 30배, 60배, 100배의 노력을 해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진례를 마치고 부모님들은 친척과 함께 내려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성전에 머물렀어요. 근데 사흘 만에 찾아가지고 왔는데 가보니까,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아까 우리 이현주 간사님 잘 만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저 성전에 저 복판에 소년 12살 소년이고 주변에 저기 전부 다 랍비들, 신학 박사들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율법 학자들이 쫙 둘러앉아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하고 있는 거예요. 맞짱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 딱 보니까 소년 예수가 그 랍비들 사이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계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 그의 지혜의 대답을 쫙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끄덕끄덕해서 놀라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자기들이 잘 몰랐고 오해했던 까지도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지만은 나는 이렇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모세가 그래 하면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서라도 이혼해라 했지만은 나는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비롯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총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랍비들과 거기에 있는 종교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용하여 돈벌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나중에 공생의 마지막 때서 이 강도의 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들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12살 때 벌써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랍비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의 신성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의 지혜를 이 어린아이에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본 거예요. 47절에 보면 지혜란 말 나오고 40절과 52절에도 나옵니다. 세 번이 지혜가 나오는데 47절은 예수님이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그 지혜에 놀래더라. 근데 그 지혜는 우리 원어 헬라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슈네시스라 되어 있어요. 슈네시스도 지혜, 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40절과 50절의 두 절에는 같은 지혜라고 우리 한글로 표현되었지만 원어 헬라성에 보면은 소피아라 되어 있어요.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 하면은 이게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 때에도 지혜가 충만했고 소년 시에도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그것은 다 그의 감추인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인성도 그의 신성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신성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인성 가운데도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의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48절 50절을 우리 보게 되는데 그 부모는 보고 놀라면서 그 어머니 모친이 말했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 여기서 보면은 중반절에 아이야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아이야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어머니로서 아이야 어째서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여기 혼자 남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찾아서 헤매나로 사흘 길을 달려왔다. 이러면 안 된다고 좀 혼내는 거예요. 보라 내 아버지 요셉과 너 어머니 내가 마리아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럽니다. 여기서 아이야라는 것은 오늘 보면 테크논 그럽니다. 이것은 모든 일반적인 모든 부모가 애야 아가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로서 철없는 아이 지금 빈자를 두면서 얘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아주 철이 안 들었구만, 막 이런 뜻이에요. 테크논. 또 마리아는 예수께 내 아버지와 내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한 거예요. 너 아버지 요셉과 나 어머니 마리아가 너를 찾아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만은 요셉은 예수님의 부친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게 기독론의 가장 첫 출발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12살 소년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 답을 말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오늘 예수님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 이게 내 아버지 집에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하나님의 전 이 예배당.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이 아들이 있는 것이 마땅한데 당신 집은 내가 잠시 빌려 서는 거요, 이런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론, 기독론을 정확히 말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든 내 아버지 일이든 간에 내 아버지라는 말은 요셉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소년 예수의 증거죠. 그 소년 12살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이미 입으로 선포하고 부모에게만 아니라 거기 앉은 랍비들에게도 그게 한 거예요. 소년 예수께서 12살 때 그런 말씀하신 것은 특이한 사실입니다. 또 그는 12살 때에 벌써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면 이 보면은요, 원문에 보면은 엔 토이스 투 파트로스 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 토이스, 원래는 집이란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오이코스란 말이 없고 엔 토이스래. 토이스는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 이렇게 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냐. 그 12살 돼서 벌써 주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못 질 때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일을 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시면서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생겼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대로 이루는 거예요. 다시 온다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틀림없어요. 왜? 우리 기독 역사관은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있다는 거예요. 알파는 우리 출생과 스타트 라인입니다. 그 마지막에 라스트 최종 결선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 2000살 달려오면서 꾸준히 달려오면서 마태복음에도 요한계시도 예언된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인간 예수로서는 인간의 부모와 같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례 받지 않을 때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는 죄 있는 자가 회개의 표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전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정결례식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본이 되시려고 오늘 예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뒤에 믿은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계명에 나타나는 계명을 다 지켰어요. 부자척이로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래? 진짜 잘 지켰냐? 주님 볼 때는 율법적으로 형식으로는 지켰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지켰어. 사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가장 부자 청년이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다 팔라고 했어요.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라.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심히 근심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명을 진짜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지만은 인간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님들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제5계명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제일 먼저 된 계명이 부모 공경이거든요. 소년 예수의 순종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오늘날을 위한 좋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해야 하며 부모들도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이 청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청년부에 보내주시고 청소년부에 아동부에 유치부에 영아부에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으로 신앙교육하고 그리고 교회 보내야 됩니다.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도 짧은 한 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모습에 대한 증거죠.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랐다. 지, 정, 의는 영혼의 활동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본래부터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지만은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의 영향 속에서 자라셨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잘 키워가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이 가야 돼.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의 영향 속에서 자랐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서 예배의 영향 속에서 성령의 영향 속에서 말씀 이 교회의 예배의 영향 속에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영과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몸은 어린아이에서 10대 소년으로 20대 청년으로 30대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바로 영과 혼이 잘 자라고 그리고 육도 잘합니다. 영혼육이 잘 자라고 마지막에 보니 세 번째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변화산에 올랐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고 베드로와 야고보 세 명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왜? 인성이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의 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존 연단, 물질, 더나 성품 연단 어떤 예수님의 성품의 연단을 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을 갈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줄 믿고 그게 신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갈수록 더욱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시험 동체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본받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심령이 강해져야 합니다. 특히 경건과 도덕성에 있어서 그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성령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나가서 야, 저 예수 믿는 것이 왜 저러냐, 저 동천교회 그 장로래 집사래 권사래 이렇게 손가락 담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의 모범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되어야겠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거룩해야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 드라마 중에 있잖아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감방에 가도 슬기롭게 살면은 사는 길이 열려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슬기로워야 됩니다. 미련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지혜로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죠. 지혜로운 슬기로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에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저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 속에. 오늘 인본주의 교육으로 오늘 반성경적 비기독교적 교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역사도 많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한국 이 사회의 발전과 이 한국 사회가 개몽되고 여기까지 온 데는 기독교 역사가, 그 제가 우리 4층에 5층에 선교 역사 전시관을 제가 세워놓은 거예요. 저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면서 이 나라가 개화가 되고 이 나라가 우리 선교 14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사에서는 자꾸 기독 역사를 빼버리는 아주 잘못된 역사관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진짜로 세상 교육에 맡길 수 없다. 모든 교회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른 신앙관을 가진 정말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지 않으면 이 땅 희망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예수님 같은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고 그럴 때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집을 자꾸 떠나듯이 바랍니다. 아멘.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를 기뻐하고 사용하시고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